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7절.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참 여러분들을 제가 금요일마다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끊어진다면 내가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요, 그는 범죄하기 전과 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파이프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 은혜의 파이프가 딱 자기에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쉴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호흡이 내가 있는 것도, 멈추지 않고 호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데, 그는 범죄한 이후에는 은혜가 딱, 이런 은혜 파이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옛날에는 죄를 조금만 저거 해도 사울왕의 그 옷자락만 조금만 펴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을 정도였고, 그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은혜가 딱 단절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들은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봤던 사람은 그게 이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영혼들을 부은 불쌍함,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남편도 불쌍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주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2025년 하반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단절시킨다. 다시 한번, 교만은 은혜를 단절시킨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단절시키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 선생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친다라는 거.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쳐버리는 거니까 받아주질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가 처음에는 다 겸손했지. 하나님 섬기다가 천사가 교만한 게 이제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천사가 교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해진 천사,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천국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리쳐버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여러분 던져버려서 더 이상 그는 천국에 거할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냐면 마귀를 위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럼 사람은 왜 지옥 가냐? 마귀가 자기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해. 자기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이상 대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듣고 살다가 자기가 지옥 갈 때 자기가 지옥 갈 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 함께 데리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지식을 집어넣어주고 그런 걸 배우게 하고, 뭐 영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여러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영국 사회가 원래 거기에 신앙의 엄청난 붕의 역사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고장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지성주의로 가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이 이제는 나이 든 사람 몇 명 안 남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 유지가 안 돼. 그걸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는 거야.
파는데 그것이 술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유흥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싼값에 팔리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부인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요 그 똑똑한 머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고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마귀가 다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마귀가 진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 왜냐면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게 쾌락이거든. 그게 정욕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그냥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 예수 믿을 거라고, 내가 교회 나가서 섬길 거라고. 예? 그러면 아니 나이가 세상에 70 가까이 됐는데 그래 세상에 여러분 곧 간다고 그러고 자기 지금 좋아하는 거 즐기고 있다 이제 곧 간다. 언제 갈 건데 주님이 오늘 저녁에 부를지 내일 부를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었으면서도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도 늙었는데 또 그게 늙었는데도 그러는 거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잘못됐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놀았으면 그만 놀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이제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마귀가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마귀가 다 속여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다 자기가 가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영적 현실이야. 가고 있는데 이게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지금 죽어봐. 바로 지옥이지. 기회가 없잖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잖아. 아니 그걸 못 봐서 그런 거라니까. 전부 다 새까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사람은 절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미리 그래 잠시 이거 모르는 거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진리를 찾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안타까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만하면 멸망받는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 영적인 세계도 교만하니까 멸망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멸망당해. 이것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교만한데 교만한 마귀가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야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저기 에덴 동산에 덜 살았는데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질리게 봤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람이 이게 육체가 있는데 안 따먹겠어? 따먹겠어요? 그렇게 따먹는 거야. 마귀가 벌써 벌써 미혹을 하면 미혹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마해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신기해.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아주 불신자, 너무 불신으로 충만한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계속 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원래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그런 것 같이 들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불신자하고 비슷해지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이 말할 때. 이게 그러면 승리해,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지. 여러분, 거기 얼마나 어두운 거에 많이 들끓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불신의 영이 막 들끓는 거야, 거기. 그럼 아담과 하와만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교만이 막 다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 탑을 쌓는 거야. 그 탑을 쌓는데 어느 정도까지 탑이라는 게 그러잖아. 어느 정도까지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좀 하나님 같이 좀 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 그 꼭대기까지 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합작을 해가지고, 왜냐면 언어가 하나야. 그러니까 막 언어 하나 가지고 물 올려. 그러니까 막 물 올리고 막 해가지고 하나 똘똘 뭉치갖고 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저렇게 그만한 것들을 가만둬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거야. 그게 바벨탑. 언어를 혼잡해. 그리고 저 밑에다가 물 올려. 그랬더니 다른 거 올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 흩어지.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바벨탑은 결국 교만한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럼 반드시 그래. 그래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교만하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무너져. 자녀도 여러분 교만하면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래요. 왕이라고 해도요, 교만하면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해 버리면 씨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예수는 원래 겸손하신데 마귀가 교만해. 근데 다 교만에 그런 씨가 있는 거야, 이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을 조심합시다. 교만을 다른 걸 조심하는 게 교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요, 왕이 딱 된 이후에요, 이 사울 왕이요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가기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움으로 받기보다도 이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가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물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물리치지 않고 또 가가지고 막 물리치다가 보니까 토실토실한 또 양이 있네. 살이 너무 통통해져가지고 그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여러분 또 그걸 가축들을 남기는 거야. 살찌고 토실토실한 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 왜 안 보시겠냐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사울 왕 삼았는데, 되게 좀 후회가 된다. 아니, 세상에 그걸 다 물리치라고 왕도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쟤 저렇게 하지? 너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까? 제가 다 죽였다고. 근데
가축의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랬다는 말은 않고 또 변명을 해. 이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만이야. 왜냐면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인정을 않는 게 교만한 거지. 아니, 겸손하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저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투지토는 거 죽이면 안 되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 자꾸 해가지고 살려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상을 후해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물리쳐버려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왕사고요. 다윗도요, 계속 겸손한 것만 아니에요. 근데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 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남의 아내를 여러분, 물론 그게 눈에 보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걸 취해가지고 여러분, 또 애를 가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서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저 왕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거기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인 거나 똑같아요. 그 남편을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죽였죠? 그럼 아이를 갖다 가졌어요. 아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하게 된 거예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죄를 잘 못 깨달으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쫙 비유를 들어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자기 죄를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아니면은 아니 선지자가 까불어 이거 당신 뭐야? 그래가지고 목 베버릴 수도 있는 거야. 기분 나쁜 거잖아. 원래 이게 자기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때요? 자기 죄를 목사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맞아요,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괜찮지만 집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그렇잖아?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줘. 당신 이거 지금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거기서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잘못한 거잖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지적하는 거야. 아멘? 또 그것도 그러고 자식이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또 자식의 입을 쓸 때도 있어. 엄마 그거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 얘 가만히 있어 이놈이 네가 뭐를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말했어도 진짜 맞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미련하지. 아이 뭐 어리석어가지고 엄마가 또 이렇게 했네. 아들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시고 아들이 존경을 해.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헤롯 왕도 그래요. 이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만한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왜? 교만은 은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겸손은 뭐냐? 은혜의 통로라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다. 다시 한번 겸손은 은혜의 통로다.
자, 여러분, 겸손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리는데 겸손한, 근데 하나만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은혜가 위에서 흘러나오냐고. 그렇죠?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가 그렇게 흘러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더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여러분 원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최고로 낮아진 거야 그게. 그러니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다 겸손, 은혜가요 넘쳐나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다고 뭘 좀 안다고 여러분 교만 떨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모든 사람 너무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거기 삐집고 들어갈 여러분 군역 하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멸망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원래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맞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 하나님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저녁에 너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왔으니 너무도 귀하도다. 복되도다. 참 겸손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누가 그러면 겸손하냐? 자, 이걸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짧게 좀 이야기할게요. 자, 누가 겸손하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고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너무 겸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여러분 성전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이제 세리는 뭐냐면 죄인의 대명사야. 죄인 그러면 세리야 세리. 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한테 바쳐야 돼. 근데 세금을 받았는데 세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0원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0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1,500원을 받아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왜 1,500원 왜 받아요? 1,000원 받아야 하는데 500원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지금 1,000원 내는 거 세금도 힘든데 1,500원을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 이걸 나중에 다 아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아주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가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먼저 바리새인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거기다 써놨더라고. 근데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내가 토색한 거 불이 간음을 절대로 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쪽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기 세리 있잖아요. 그 더러운 세리하고는 일단 차원이 달라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면
제 성전에 앞에 와서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또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렵지. 자, 꼬박꼬박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리고 11조요 꼬박꼬박 내가 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세리를 갖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바리새인 잘 모르는 거야. 예?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무시하잖아, 세리를. 하대하고.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또 뭐냐면 세리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고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는 거. 뭐라고 하냐면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왜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가장 멀리 그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감히 이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그 빛이 흐르는데 감히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양빛도 이게 눈을 빠지더라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태양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 몇만 배 더 센데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그 빛을 알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누가 인정받은 거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눈이 어떤 분인지 알죠? 7눈을, 완벽한 눈을 가지고 속까지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 거지. 바리새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도 잘 못 보고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뭐냐면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야.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그렇게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아니에요, 난 부족해요. 상대를 더 높여주는 거야. 아유, 엄청난 지혜네요. 나는 그런 지혜도 없는데. 그래서 상대를 높여주는 거야. 상대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정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때로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어. 그럼 화가 나. 왜?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그걸 너무 수시로 느껴. 이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
또 안 좋게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대를 어떻게 해요?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돼. 물론 우리가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이게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갖다가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미 내가 교만해져 버린 거야. 그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그 상대가 정말로 지혜가 들어가면 나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럼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상대한테.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부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가까운 사람 만나면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고, 이렇게 돼야만이 내게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복종하는 자. 이게 중요해, 이 말이.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봐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자, 내가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절대적인 거야.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당연히 한 말씀에 순종이 되죠. 근데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순종은 자원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게 순종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내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좋아서 이거는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은 뭐냐면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감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야. 이게 복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거기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이런데 하나님 이게 내가 복종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그렇게 꺾으면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만 여러분 한다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져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내 십자가를 지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지야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민하잖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고 또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를 두고 제자들과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에 지는 잔을 좀 옮겨달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계속 깊은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강제로 굽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뜻을 딱 접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걸 지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진짜 지기가 쉽지 않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건 자기를 꺾은 거잖아.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빌립보서에 그렇게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복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야. 복종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순종을 뛰어넘어 이제는 복종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게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겸손한 자는 누구를 이기냐면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들었죠? 안 떠나가요. 사실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혹시 이야기했어도 목사님들이 이미 전제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이 말씀, 그게 전제를 해서 한 거지. 이 말씀을 원래는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 복종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그 세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게 잘 안 되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잖아. 이제 배웠잖아. 해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복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예수님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복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남편도 그래요. 사실은 남자들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자분이 참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칭찬해 이러면 좋아하는데 뭘 좀 잘못한 것이 많잖아.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적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어두운 것들이 그 배우에서 남편에게 역사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내가 보면은 마귀가 배우에서 역사하는 걸 그 전혀 못 봐. 그냥 생각이 이제 막 화내. 그러면 마음이 막 상하고 막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걸 배우에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여기서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영의 말이 흘러가니까 그냥 맞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는 또 그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저절로 간다니까. 이게 신기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 육신적으로. 근데 그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거야. 분별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싸울 필요도 없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만 내가 순종하면, 복종하면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하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는, 죽게.
예수님께 하듯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야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아니 뭐 주같이 주님같이 해야 뭘 주가 죽게 하듯오지 안 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바꾸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야 사실은. 아멘. 진짜 여러분 이게요, 야 쉽진 않지만 이걸 통과한 사람이 믿음이 진짜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여러분 마귀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요 여러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요 마귀가 떠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내가 참 귀하구나. 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다니. 그게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내분 이제 아내를 존중해 남편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귀를 안 붙들치면 계속해서 걔가 나를 공격을 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겸손했어. 그냥 겸손으로 가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얼마나 적어있으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겸손은 반드시 온유도 포함돼 거기에. 그래서 혈기 부리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야. 혈기 부리는 건 겸손한 게 아니야. 온유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동전 양면이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별명을 비춰주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분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예수님 닮아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사람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다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되실 것 같아. 아니 이미 되어져 가고 있고. 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뭐라고요? 물리쳐. 단절을 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와. 그러면 결국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줘요 그냥. 그건 달라고 안 해도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와요. 그게 은혜가. 근데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 그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아직 겸손이 안 오는 거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귀하게 여겨. 이거야. 성도들끼리도 겸손한 사람 달라. 권사님들이 얼마나 집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게 왜냐면 그분들이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성도들 또 그냥 뭐 일 막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그랬잖아. 성도들 또 깐깐한 성도들 있잖아. 그러면 집사님들이 또 품어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이고 그래서 교회 온 것만 해도 잘했어. 막 이러면서 막 길져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겸손하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이 사람은 겸손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그 교만한 것이 올라올 때도 그 교만의 싹을 밟아버리고 물리치고 또 인정해 드려. 하나님 맞아요. 제가 교만했어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보다 항상 상대를 하나님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